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오늘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헛것으로 쇠망문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화진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부리의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부리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대장과 정강이를 물로 지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이런 냄새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할 일이 좀 많아서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요.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죠. 그 질문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가이죠. 자, 겉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것. 성경을 보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사람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세기의 말입니다. 그 첫 부분에서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대신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창세기의 이 사건 말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첫 번째 사건. 바로 예배드림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초반부에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건 바로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받으심에 차이를 두신 이유가 뭐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고 행위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장 말씀은 한 번 읽어본 듯해 보이면, 그러니까 읽어 첫눈에 보면 단지 이스라엘의 옛 제사를 설명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본질을 비추는 영적 거울이 되는 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참된 방향과 본질적인 내용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율법대로 먼저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을 만들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죠. 제단도 만들어지고 예배를 위한 여러 기구들도 준비가 되었고, 특별히 제단, 이 제사를 인도하게 될 제사장들도 분명하게 세워진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과 제단이 완성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렇게나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드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가 아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제단 앞으로 먼저 부르셔야 됩니다. 뭐 본인들이 제사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나아간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죠. 오라고 부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성막과 모든 제사 준비가 마쳐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에게 드릴 제사는 이러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너희가 드리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배는 결국 사람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이 먼저 자신들이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과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예배의 드림의 확신과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의 느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바라는 바에 따라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뭐라고 하죠? 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되물어. 뭐가 은혜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은혜라서 은혜지요? 그렇죠. 그 정도는 은혜인데 그거 말고 오늘 예배에 목사님 설교 좋았어. 오늘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근데 그거에 대한 그게 은혜가 됐다라는 게 도대체 누구 느낌이에요? 그거 자기 기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뭐냐면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느끼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 우선인 거 그게 맞죠. 그러니까 예배의 기준이 내 느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요 가끔은 내가 느끼는 방식대로 무언가 불편하면 예배가 안 드려진 것 같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분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냐는 거죠. 가령 새롭게해서 열심히 예배 드렸던 분이 어디에 일이 있어서 출타해서 어느 지역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예배를 들어갑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회중의 성향들, 예배 드리는 순서들, 여러 내용들이 다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이 교회에 너무 익숙한 아버지 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왠지 내 것 같지 않고 뭔지 좀 이상한 것 같고 잘못 온 것 같고 그죠? 새 가족들이 선뜻 어느 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분위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막 그런 선입관과 의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는 감동이 자기 느낌이지 자기 감동이고 자기 마음이지 지금 예배의 초점이 나지 하나님은 아닌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예배도 그래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내 편한 자리, 내가 익숙한 순서, 나가 익숙한 마음, 어떤 감동, 그걸 여러분 쫓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말하는 오늘 예배 은혜로웠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관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냐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6일 동안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의 그 열매가 모여지는 게 오늘 예배인 거예요. 가령 6일 동안 죄송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막 살았던 사람이 그나마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열매가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서가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감동은 나중이에요. 그 감동도 사실은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감동이지 그냥 내가 기분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는 그런 감동? 이런 그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감동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목회를. 여러분, 하세반 선교사님 아시죠? 찬양, 경배와 찬양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찬양 집회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하영조 목사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욕심이 많아요. 찬양 인도하는 거에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 컨퍼런스라는 큰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식의 예배가 정말 바람직할까? 그걸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순서가 예배하는 시간이었는데 하스반 선교사님이 먼저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방송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콘티를 짜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드렸던 시간은 약 20에서 25분 정도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25분이 넘어도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이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승부 보자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감동, 물론 영적 감동이겠죠. 그것으로 예배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날 이제 강사로 이동원 목사님 모셔왔는데 이동원 목사님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하세반 선생님 오지 마 그러고 계속 30분, 40분, 50분 되도록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강제로 가서 끌어내렸어요. 강제로. 그리고 목사님 올라가시고. 근데 이동원 목사님 결국 올라가서 한마디 했죠. 예배가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서서 순종의 드림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라고. 여러분, 참된 예배의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귀가 호사스럽고 뭔가 혼의 감동을 얻으려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죄인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에 검 같잖아요. 양날의 검 같. 찔르기가 먼저. 찔러서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심령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서 영적 기쁨을 얻는 게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 집회를 매우 경계해요. 찬양 집회를 대단히 경계해요. 찬양 집회를 많은 이들이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걸 독려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음악이 자칫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기 교만, 어떤 혼적인 어떤 기쁨들,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심령을 깨닫게 하는 건 찬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 찬양은 결국 말씀에 대한 자기 반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원천적으로 뭐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예배는 감동이 먼저 아니에요. 감동을 먼저 찾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순종이 먼저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2절 보세요.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갑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할 건 하나님이 제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원할 때 무조건 예물을 원하신다. 그걸로 이 말씀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돈과 예물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릴 때 그 드림은 기본적으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가져오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보세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일단 뭘 가져오라고 했죠? 가축 중에서? 여러분, 소나 양이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게 강아지, 고양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이들의 삶 속에서 소나 양은 그들의 가정과 생계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재산이에요. 중대한 생계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대로, 요새 시대로 생각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의 통장 중에 제일 저금액이 많은 거나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의 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런 식인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나 양이 대단히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재산, 중요한 생계수단. 근데 여러분 이 소나 양이요, 이게 드리기가 또 어떤 부분에서 또 힘드냐면 이거 한 번 드리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리는 순간 죽여야 돼요. 환불 불가예요. 환불.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 인생에, 너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라.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중요한 대가가 지불된 헌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항상 헌신과 희생과 대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생 전부에 대한 교훈이에요. 전 특별히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정과 생계에 중요한 소나 양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배는 우리의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최우선의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오늘 2절 다음에 3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와 양은 흠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 중에 마음대로 골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흠이, 그러니까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의 순위를 누구한테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건 남는 것을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음식 먹고 남잖아요. 아니면 뭐 옷 입다가 오래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거 남은 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고르고 골라서 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남는 거 드리면 예배가 아니라 뭐죠? 처리예요. 처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내가 뭔 니들 재처리 자고.
전 지금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예배는 고르고 골라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 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볼까 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일정 중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는 시간 처리하는 시간입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냥 오늘 오전에 할 일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침에 친척의 결혼식이 있거나 친구 자녀의 결혼식이 있거나 회사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동네 아줌마들하고 개를 타서 일본은 중국 장가게 놀러 가는 일정이 있거나 자, 이런 일정이 겹쳤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닌데? 아닌데? 저한테 기록 다 있어요. 찾아볼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예배는 편한 게 아니라고. 편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편안한 시간이 될 수 가장 무거운 시간일 수 있어요.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예배는 여유 시간에 행하는 취미 생활이 아니죠. 우리에게 참된 예배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미루고서라도 먼저 하나님께 찾아오는 시간인 거예요. 만일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계산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계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배는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건 주일 성수의 율법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냐의 문제예요. 막 이런 거 갖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가 율법과 기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되지 않는다. 어떤 한 직장이 있었답니다. 승진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항상 이런 프로젝트는 주일과 겹쳤대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온전히 믿기로 결정해서 예배를 지켰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프로젝트에 빠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압력을 주게 되죠. 야, 넌 일부터 챙겨야지. 너 그러다가 회사에서 그렇죠, 잘리거나 진짜 승진도 못하죠. 결국 이 사람 승진을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그래도 난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고지식하게 미련하게 상사들한테 나는 예배를 먼저 지키겠습니다. 결국 뭐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았어도 다행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승진을 못했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왜? 당신은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중요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이야말로 더 신뢰가 간다. 이 가치를 알아준 상사 때문에 나중에 많은 책임을 얻는 자리로 옮겨갔다고 하죠. 이 사람이 나중에 결과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지키는 그 마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가끔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마음에 죄스러움이 와요. 왜냐하면 이게 말로만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의 입술의 작용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진짜 내 삶에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건 죄의 문제, 무슨 허물의 문제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진솔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지.
그냥 습관적으로 입술에 나 예수 믿어 이게 된다고 생각하냐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이거 진짜 심령에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랬죠. 제 자신도, 목사인 제 자신도 제 입술의 고백을 신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긴장하고 두근두근거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지. 아, 나 예수 믿어요. 나 잘 믿어요. 그 말? 하나님이 과연 우리 말을 믿으실까요?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 본문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자, 오늘 본문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한 제사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이 본문 4절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성마가 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흠이 없는 소와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제사장한테 맡기고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독특한 형식을 밟아야 돼요. 그게 뭐냐? 안수예요. 가지고 와서 소와 양 위에 머리를 얹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행위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손에 얹는 행위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제사의 핵심이에요. 이방 제사들은 그저 제물만 드리면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드렸으니 당신은 나한테 보상해 주십시오에 달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는 너 먼저 죽어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이방의 제사는 차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나 좋은 거 바쳤으니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이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집 바치고 재산 바쳐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보상 안 하세요. 왜? 예배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예요. 대가가 전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수예요. 근데 왜 안수를 하죠? 말 없는 자기 고백이에요. 자신의 죄를 안수를 통해서 전가라는 신학적 용어인데 재물에게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제발 나는 죽이지 마시고 이 재물을 죽이심으로 그 심판을 면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재물과 함께 나도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예배가 원래 기본적으로 뭐죠? 불편한 거예요. 왜? 깨지고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결국 온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제사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이 편한 거예요? 그 보혈이 낭자한 그 십자가의 그 잔혹함이 예배인 거예요. 그 위에서 죄가 깨지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죽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영적 기쁨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바로 이 회개, 이 죄가 깨지고 내 자신이 죽어가는 일이 동반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죽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 예배할 때 죽으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적인 거예요.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력을 발버둥 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죠?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죄에 대한 속죄예요. 죄 사함. 제가 이번에 유초동부 청소년부 수련회 가고 놀란 건 우리 아이들이 참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가 자기와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을 섬겨도 이 깊은 속죄의 고백은 드릴 수 없고 이 속죄 고백 위에 얹어주시는 영적 기쁨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결국 자신의 귀가 호사스럽고 자신의 마음이 편한 대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이룰 때 진정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시편 51편 1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찾는 건 결국 뭐죠? 나 그냥 손해봤어요. 나 억울해. 이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하여 상한 심령이에요. 나의 이 죄, 나의 이 허물 앞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 내가 이 재물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나는 괜찮다가 아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그 핵심적 고백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걸 세번역에서는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는. 즉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기쁘신 하나님이 나의 그 상한 심령에 하늘의 영적 기쁨을 더하여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대가를 치르는 예배, 회개로 돌이키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